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언급한 것처럼 예배의 부흥을 일으키는 예배의 종,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지고 치유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피스메이커의 종. 겉보기는 마동석이지만 속은 장동건인 주님의 불붙은 주의 종, 우리 이현대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동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저희 부교육자들을 많이 세워주세요. 사실 담임 목사님께서 부교육자들을 세워주시기가 쉽지 않아요. 잘 아시겠지만 부교육자들은 담임 목사님의 신발끈을 이렇게 만지기조차 부족한 사람들인데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저희를 많이 세워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또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잘 섬기는 그런 부교육자들 되도록 제가 또 주 안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인사하셨지만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들 향해서 한번 인사할 텐데요. 우리가 한 주간 또 세상 가운데 많이 또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축복,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이야기를 잠깐 좀 인사로 짧게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네. 제가 가르쳐주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최고의 축복으로 옆에 분과 앞뒤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네. 사실 이 인사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족끼리도 그 애정 표현을 하는 게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인사하거나 이러기 쉽지 않잖아요. 요즘에는 굉장히 이제 부모들이 젊고 많이 깨어 있으니까 남편들, 아빠들도 자녀들 사랑한다, 뭐 당신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예전만 해도 사실 고백이 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매일 보고는 사이고 또 많은 시간을 공유하고 있고 또 쑥스럽기 때문에 사실 사랑의 고백, 뭐 축복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맞죠? 쉽나요? 네. 우리 몸의 근육들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 근육들이 다 굳어버려요. 그래서 갑자기 다른 운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스트레칭, 근육 몸을 풀어주는 그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인사도 비슷해요. 갑자기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면서 인사를 한다든지 너무 손을 세게 잡으면서 인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당황할 수 있어요. 순서가 좀 필요한데요. 먼저 인사를 하자고 하면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지그시 눈으로 먼저 웃어주시고 다음에 조용히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다음에 입술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요. 좀 약간 슬로우 비디오로 해야 돼요. 갑자기 막 빨리 하면 얼굴 큰 사람들 굉장히 놀라거든요. 네. 옆에 분들 향해서 앞뒤 분들 향해 다시 한번 내가 가진 축복의 말씀으로 한번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굉장히 젠틀하게 갑자기 바뀌셨어요.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인사 하나도 굉장히 어렵죠.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제가 두 번째 금요일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설교의 큰 주제는 관계의 비밀이라는 주제입니다. 관계에 무슨 비밀이 있을까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지난주에 설교 드렸던 관계 비밀 첫 번째는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사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혹시 그 설교 내용이 하나라도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네, 서 목사님 빼고요. 네, 혹시 기억나시는 분? 네, 우리 유호정 집사님 역시 네, 우리 또 학생들 감사합니다. 그 설교 듣고 사실 그 전주 설교가 기억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 드린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나랑 가장 친밀한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했고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잠깐 가졌죠. 그리고 우리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리가 이 안전한 거리인가 하는 관계거리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부부간에 가족간에 25cm, 또 일반적인 관계는 1m 20cm,
그런 관계를 얘기했었죠. 그리고 또 부부 무촌이다라는 이야기도 했어요. 부부는 촌수로 따질 수 없고 거리가 0인 유일한 관계다. 이런 관계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 첫 번째가 바로 사귐이에요. 사귐. 다시 말해서 교제라는 것인데요. 사람과의 관계도 당연히 어떤 관계를 발전시키려 나가려면 먼저 사귐이 있어야 되겠죠. 이 하나님과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깊고 온전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빛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빛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또 빛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에 빛과 사귀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빛 가운데로 가야 된다는 거죠. 빛과 사귀기 위해서 어둠으로 간다? 그러면 빛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는 곳에는 어둠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사귀겠다고 하고 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다 라고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를 갖기를 원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랑 영원한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자막 준비되어 있죠? 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자막 준비 안 됐나요? 네, 그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 그 사귐의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주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자백이라고 하죠. 자백하면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되는 게 뭐냐면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관계의 첫 번째 출발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라고 지난 시간에 좀 깊게 약간 교리적인 이야기들을 제가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드렸죠.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셨을 거라고 믿어요. 혹시 아직도 여전히 어두움 삶 가운데서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우리를 회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관계의 비밀 두 번째 시간으로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관계의 비밀 두 번째 동행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행 좋아하십니까? 네, 여행 너무 당연한 질문을 드리니까 답하기가 어렵죠. 시간과 돈만 있으면 여행하고 싶다. 그런데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고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다. 이게 항상 우리의 딜레마이기도 하죠. 삶이 분주하고 먹고 살기가 바빠서 여행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우리 주변에는 간혹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지금은 잘 안 하지만 꽤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는데 페이스북 제 친구 중에 세계 일주를 하신 분이 계세요. 세계 일주. 이분은 특이하게도 우리나라 12번 서울에 있는 12번 마을버스를 타고 677일 동안 48개국을 여행하고 돌아오신 분이에요. 여행 작가고 이름은 임택이라는 분이십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 2015년 9월 달에 이분과 친구가 됐어요. 이분이 페이스북을 하는 과정 가운데 제 페이스북 친구분들이 이분을 이렇게 링크를 자꾸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인가 찾아봤더니 그 세계 각지를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6대륙을 다니면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그 일들과 여행들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하시겠지만 677일 동안 48개국을 여행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 2주만 어디 여행을 가도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는데 여행을 하면서 의식주 문제 또는 국경을 통과하는 문제 또 차가 견인되고 고장나고 경찰이 와서 폭발물 폭발 테러다 이렇게 신고하기도 하고 또 춥고 덥고 이런 버라이어티한 삶을 보낸 분이 있어요. 이분 영상을 조선일보에서 짧게 조선 그 TV 방송에서
뉴스로 내보낸 적이 있어요. 한번 잠깐 보시고 제가 설명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낡은 마을버스로 세계 여행을 한 중년이 있습니다. 폐차 직전에 버스를 구입해서 677일 동안 48개국을 누볐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정은혜 기자가 만났습니다. 수입 5%상이었던 임택 씨. 어느 날 동네 낡은 마을버스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저 마을버스는 주어진 길로만 평생을 다니다가 일생을 마치는데 저 인생과 내 인생이 똑같다. 함께 원대한 꿈을 가지고 큰 도전을 한번 해보자. 종로 삼가역과 서울대병원으로 가던 폐차 직전의 12번 종로버스는 은수란 이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름을 왜 은수인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은수교통. 여기서 이렇게 쏙식을 해결하셨던 거예요? 네, 저기서 잠자고 또 이제 저 밑에 보면 이제 수납장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식기도구 같은 거 다 있어요. 그다음에 저쪽에 보면 이제 양념통 같은 뭐 있을 거. 2014년 겨울 은수와 함께 시작된 세계 일주. 해발 4,600m에 이르는 안데스 산맥부터 볼리비아 우유니 사막, 뉴욕 타임스퀘어까지 677일 동안 48개국 150개 도시를 함께 했습니다. 이 버스만 타면 용광로예요. 이 안에서 모든 일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마음이 통하고 정을 나누고 또 여행을 같이 하면서 이제 서로 친구가 되고. 사막 모래폭풍에서 길을 잃고 폭탄을 실은 테러범으로 몰리는 위기의 순간도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은수와 더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면 북한이 있는 한 이 버스의 마지막 행로는 두만강에서 금강산으로 해서 우리 그 판문점으로 나오는 세계 일주로 청춘을 되찾았다는 임 씨. 이러는 그 계획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일 수 있어요. 일단 저질러라. Just do it. TV조선 정은혜입니다. 네, 네, 잘 보셨습니다. 어떠세요? 한 2년 좀 넘는 그 시간 동안 48개국 150개 도시를 다닌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것도 고물 10년 하고 퇴역한 마을버스를 끌고 그 지역을 다닌다는 게 굉장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분도 그 앞에 제가 언급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상상하지 못하고 아마 여행을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분이 여행을 결국은 잘 마쳤습니다. 제가 이분의 여행 일정을 쭉 보면서 굉장히 감동받은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동행자들이에요. 동행자들. 이 여행의 동행자를 두 부류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그 동행자는 여행하는 현지에서 만난 또 다른 여행자들입니다. 세계 여행을 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은수버스를 보고 페이스북에 이분이 계속 현지 상황을 중계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버스가 있는 곳에 이들이 와서 함께 동행하고 그 어려움을 나누고 또 같이 활력수가 되어주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적을 불문하고 버스의 동행자가 돼서 일주일 혹은 몇 주 동안 말벗이 되기도 하고 또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람들이 첫 번째 부류였고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여행 중에 앞에 언급한 수많은 난관들을 만났는데 그 난관을 부딪힐 때마다 실제적인 도움을 베풀었던 현지 사람들입니다. 특히 차가 많이 오래돼 가지고 고장을 일으켜서 뭐 부품을 갈거나 아니면 부품을 어디에서 직접 가져와야 되거나 수리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일이 해결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이 여행을 다 마치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물론 여행을 계속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강연을 굉장히 많이 다녀요. 그분이 또 동행자로 만났던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지금까지 잘 보내고 계신 것들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런 여행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었던 그 용기도 굉장히 부럽고 또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의 따뜻한 그 마음과 나눔이 지금도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남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주제인 이 동행이라는 이 단어만 들어도 여러분 뭔가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포근해지지 않습니까? 네. 동행을 그 뜻을 좀 살펴보면요, 한자로 한 가지 동 그리고 단일 행 그 말을 써서 동행이라고 합니다. 길을 같이 간다 또는 같이 길을 가는 사람을 우리 동행이라고 얘기하죠. 영어로는 go with
아니면 work with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또 한 단어가 이 동행이라는 의미로 쓰이는데요. accompany라는 단어가 주로 사용이 돼요. 이 accompany가 동행이라는 뜻도 쓰이지만 제게 굉장히 좀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반주를 해주다 이런 뜻이래요. 우리 윤정 집사님이 항상 찬양 때 반주를 잘 해주시는데 제가 또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반주자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찬양을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굉장히 잘 알거든요. 그런데 이 어컴퍼니가 이 반주하다, 특히 피아노를 반주하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동행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보고 제 나름대로의 동행을 4가지로 뜻을 정의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두 번째는 같은 방향으로, 세 번째는 같은 속도로, 네 번째는 같이 가는 것. 이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동행이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목적이 다르면 방향과 속도가 같다 하더라도 서로 다른 마음을 품기 때문에 동행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같이 가고 있어도 다른 뜻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동행이 아닐 겁니다. 또 방향이 다르면 우리가 목적으로 한 그곳에 도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동행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또 속도가 다르면 한 사람이 빨리 가고 한 사람이 늦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함께가 아닌 따로 가야 되기 때문에 동행이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제가 앞에 여행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그 여행 이야기로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참된 여행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행복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동행이라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노래가 있는데요. 찬양이 아니에요. 가요인데 이런 가사의 노래가 있어요. 떠나요 둘이서 모든 것 훌훌 버리고 제주도 푸른밤 그 별 아래 이제는 더 이상 얽매이긴 우린 싫어요. 신문에 TV에 월급 봉투에. 이 노래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알아요? 중학생들도? 와, 그럼 불러볼까요? 아파트 담벼락보다는 바다를 볼 수 있는 창문이 좋아요. 깡깡밭 일구고 감귤도 우리들이 갖고 봐요. 정말로 그대가 외롭다고 느껴진다면 떠나요 제주도 푸른밤 하늘 아래로. 제가 부르려다가 그게 쑥스러워가지고 이 가사를 쭉 읽다 보면 떠나요 둘이서 모든 것 훌훌 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실문에 월급 봉투에 TV에 얽매이지 말고 아파트 담벼락보다 바다를 볼 수 있는 그곳으로 낑깡을 일구고 감귤도 우리들이 갖고 보는 그곳으로 떠납시다. 이런 가사거든요. 제목은 제주도의 푸른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 성시경이 또 리메이크를 예전에 했었거든요. 굉장히 감미로운 목소리로 편안함을 주었던 생각을 해요. 이 여행의 굉장히 큰 감동의 의미,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어딘가를 동행하며 떠난다는 것에 대한 또 기쁨과 감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종종 여행과 비교하기도 하죠. 이 세상에 우리의 삶에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 머물다가 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주 꼬꼬마 시절에 저희 아버지가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항상 그 카세트 테이프를 틀어놨었는데 그때 노래가 물론 대부분 다 뽕짝이었습니다. 제가 한 6살, 5살 이후로부터는 뽕짝을 거의 마스터했었는데요. 뽕짝은 아니지만 그 중에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 아마 이 노래가 1965년도에 나온 노래거든요. 저도 태어나기 10년 전에 나온 노래라 대부분 젊은 분은 모를 수도 있는데요. 그 최희준 씨라는 분이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굉장히 좀 저음의 목소리인데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 마치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여행길에 서 있는 방랑자처럼 나그네처럼 그 길을 걷고 있다라고 가사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최희준 씨라는 분이 2018년도에 이제 작년이죠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지성이죠. 그런데 이런 감성적인 노래를 쓸 수 있었다는 것은 이미 제가 이분의 종교를 잘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간의 그 어떤 섭리와 계획들을 잘 알고 가사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잠시 머무르는 여행의 일부분이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종착지가 아닌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인생은 경유지다라는 것을 잘 표현한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어본 이 본문, 창세기에 나온 이 본문의 주인공도 바로 놀라운 이 인생 여행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주인공의 이름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이름을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 가운데 굉장히 독특하고 굉장히 특별한 인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에녹의 이름의 뜻은 순종하는 자, 시작한다, 바친다, 가르친다 라는 뜻이에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두 명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구절로 이 사람들을 수식하고 있어요. 그 두 명이 누구냐면 첫 번째가 에녹이고 두 번째가 노아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인데요.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우리 창세기 6장 9절 10절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노아 이야기인데요.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더라. 이 성경에 나오는 두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님과 일평생을 동행했다라고 그 사람들 수식하고 있다는 거죠. 에녹은 65세가 되는 나이에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로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고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 300년 후에 하나님께 들림을 받은 사람이죠. 또 그의 별명 무엇이냐면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써 있어요. 오늘 앞에 읽었던 병행 본문이었던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1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임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구약 시대를 소위 어떻게 얘기하냐면 율법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십계명과 또 구약 시대에 많은 계명들을 주셔서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영생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구약 시대도 여전히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였습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보고 그를 의인으로 삼으셨거든요. 그의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롭다 얘기하셨거든요. 구약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율법이 지어지기 전부터 믿음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라고 고백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에녹 역시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반드시 기록을 합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어디 멀리 계시고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그냥 신화에 나오는 어떤 존재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 지금도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에녹의 이 믿음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들림을 받게 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뿐만 아니라 믿음이 좋다는 많은 사람이 살았지만 사실 성경에 에녹 말고 또 한 사람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은 사람이 있죠. 누구죠? 엘리야. 단지 성경에 두 명의 사람이 놀랍도록
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어요.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이죠. 이 엘리야 역시도 하나님과 믿음으로 평생을 동행한 놀라운 선지자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에녹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까지는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동행하며 뒤에 나와 있는 자녀를 낳았다, 이 표현을 우리가 그냥 쉽게 읽고 지나가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령하고 무언가 거룩하다라고 표현하면 어떤 사람을 생각합니까? 뭐 불교나 아니면 기타 다른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종교들처럼 산속으로 머리를 깎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세속과 분리해서 어떤 외진 곳에서 평생을 수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신성하고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도 때로는 그 중세 시대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중세 수도원이 굉장히 발달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하고 뭔가 거룩함을 위해서 절제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좀 더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서 기쁨을 받았어요. 에녹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거기서 잘 살펴보면 신령하고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외진 곳과 멀리 떨어진 동떨어진 곳이 아니라 삶의 현장이었다는 거죠. 삶의 현장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에녹은 일상생활을 우리와 똑같이 살았을 거예요. 300년 동안 세상에 있는 동안 자녀를 낳고 살았어요. 자녀 이름이 일일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무드셀라가 969살까지 살았거든요. 무드셀라를 비롯한 3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낳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했을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매일매일 보냈을 거예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보답할 수 있을까 매일매일 고민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도 선을 베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 것을 나눠주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일들이 아마 에녹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인정을 받게 된 대목이라는 것이죠. 에녹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언제나 이와 같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혹시 기억에 나는 인물들이 있습니까? 구약에 어떤 인물들이 있었죠? 고통당했지만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던 욥, 또 앞에 얘기했던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엘리야,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 또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님을 온몸을 다해 섬겼던 12 제자들과 그 수많은 따랐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던 그 믿음의 여인들, 또 사도바울과 같이 목숨을 다해 바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드리지 않고 아끼지 않고 전 인생을 드렸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살아갔던 당시에 정치, 종교, 사회, 문화를 떠나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삶의 현장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언가 교회에 와서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이 성경 말씀을 몇 독하고 성경을 몇 번 필사하고 내가 금식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가? 이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앞에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셨다는 거죠. 또 그것을 믿음과 의로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주 앞에서 행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날 그 아들인 나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또 미가서 6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에게 보이셨는데 바로 그것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 무엇이냐? 정의를 행하고 인자,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몇 번 읽었냐? 이거 가지고 와봐. 전도 몇 명 했느냐? 이거 가지고 와봐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얼마나 같이 호흡하고 하나님과 인생의 속도를 얼마나 맞추고 하나님과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얼마나 맞췄는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동행하는 것으로 여겨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간절하고 이 갈급한 마음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나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믿음으로 이것들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고백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마치 어떨 때는 우리의 습관처럼 기도 제목을 내라고 하면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반복해서 내는 것을 우리가 봐요. 이렇게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면서도 왜 간절함과 이런 갈급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해결되거나 충만히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까? 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감사와 기쁨이 다 사라져버리고 불평과 두려움만 가득 찬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까?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기보다 비판과 정죄의 자리에 누구보다 앞서 서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까? 한번 정직하게 한번 여러분 우리 마음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해 봅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하나님 부재 현상입니까? 아니면 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 생기는 일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인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께 구하고 교회에 와서 구하는 것도 나의 필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아파트 사게 해주세요, 이런 잔뜩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만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 다른 무언가가 무엇입니까? 돈, 권력, 명예,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자신을 의지하는 것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피조물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인생을 의지하는 것을 죄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모세의 10계명을 잘 알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어떤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십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또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제물들을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가증하다고 받지 않으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그리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겠다, 자녀가 되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인생의 작은 욕심과 작은 미혹들에 빠져서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도 부끄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과 멀리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여전히 세상의 정욕과 만족을 향해서 채워지지 않은 갈증을 계속 채워나가고 있는 그 정욕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요한교회, 요한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시간은 결코 단 1초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그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윗이 시편 73편 26절에서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을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이 다윗의 이 고백, 28절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다윗은 전 인생을 통해서 물론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던 일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범죄 앞에 뒤로 피하거나 하나님 앞에 범죄를 덮어두려 하지 않고 범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그 마음을 돌이키려고 부단히도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육신과 마음은 계속 쇠약하지만 하나님은 내 반석이고 나의 마음에 분기시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일생이 죄로 얼룩져 있지 않습니까? 목사인 삶을 살아가는 저도 제 인생을 바라보면 생각도 선한 것이 별로 없고 하는 행동도 별로 선한 것이 없어요. 입으로는 사랑하고 입으로는 섬기도록 가르치지만 제 행위를 보면 굉장히 부끄럽고 사실 앞에 서 있기조차도 힘들 때가 사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도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나님 앞에 에녹처럼 노아처럼 동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책망하거나 질책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손을 놔버리거나 결코 버려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내 곁에서 가까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고전이 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인데요. 물론 철로역정이 굉장히 존 버년이 1, 2부로 나눠 쓰면서 굉장히 두껍게 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이 인생의 여정을 여행으로 주어진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디테일하게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철로역정의 주인공은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멸망의 성에 거주하고 살았어요. 이 멸망의 성에 거주하면서 어느 날 책을 한 권 받아요. 이 책이 뭐냐면 성경책이었어요. 이가 성경책을 열심히 읽어보니까 그동안 자기가 몰랐던 자기의 죄의 무게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 뒤에 엄청난 보따리, 죄의 짐의 보따리를 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그리고 들판으로 뛰어나가서 이 성경 말씀을 계속 읽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이 불타오르는 마음, 자기 죄에 대한 이 두려움과 이 무거운 짐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한 전도자가 그에게 찾아오죠. 그래서 그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죄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그 천성까지 들어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줘요. 저기 빛이 보이죠? 저 빛이 보이는 방향으로 걸어가십시오. 좁은 길이 나올 텐데 그 좁은 길을 따라 계속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그 천성이 나올 것입니다. 이 크리스천이 결심하고 뛰어갑니다. 뛰어가기 전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달려가서 이 이야기를 다 해줘요. 같이 가자. 그러나 마치 소돔과 고모라 그 성처럼 전혀 바라보지 않고 미친 사람 취급을 해서 크리스찬이 그냥 혼자 갑니다. 가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유혹과 절망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통당하는 크리스찬의 삶을 봐요. 또 그를 돕기 위해서 믿음과 소망이 그를 도와줍니다. 또 때로는 평안과 위로가 그를 도와줍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 크리스천은 이 천성 문에 다다라요. 그리고 환영을 받고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이 철로 역정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굉장히 짧게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뭐 깊게 다가오시지 않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 철로 역정을 쓴 이 존 버년이 원래는 그냥 일반 집사였어요. 그런데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감옥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진 것들을 책으로 내기 시작하고, 후에는 목사 안수를 받고 복음의 전도자의 길을 걸었거든요. 이 존 버년이 이렇게 글을 쓰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받았던 것을 이가 알았던 것이죠. 자기의 인생의 스펙과 자기의 인생의 자신을 위한 노력들을 다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을 따른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나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언제나 나에게 손을 내밀어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세요. 고통 가운데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는 두 팔을 벌려서 나에게 와라, 내가 너를 안아줄게, 너의 고통을 내가 위로해 줄게 라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눈물 흘리며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나가야 될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것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참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늘 언제나 가까이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 품에 항상 거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결단이 오늘 밤에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 이 설교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단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면 이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 내 마음에 무겁게 다가온 이것을 무시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갈 길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의 주인공 이 에녹과 같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작은 부분에 하나님 이만큼은 제가 하나님께서 봐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만큼은 제가 하나님 좀 눈 좀 감아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세요. 어디거나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과 사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세요. 나와 사귀기를 원하느냐? 나와 함께 시간들을 보내자.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느냐? 나와 내 손을 붙잡아라. 내가 너희를 부르는 그 자리에 나와 함께 가지 않겠느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님, 제가 세상의 정욕과 이 세계 자랑 많은 소망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손해보는 일일지라도, 이것이 내가 더디가는 일일지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이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찬양인데 찬양 제목은 늘 언제나 늘 가까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지켜주시는 분,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손 내밀어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하시며 이해하게 도와주시는 분, 하나님, 그분은 나의 하나님.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가 동행해 주십시오, 나의 연약한 삶과 동행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붙잡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신시라는 거예요.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보시고 함께 고백합시다.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늘 언제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늘 언제나 늘 가까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그대를 지켜주시는 분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손 내밀어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하시며 이해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분 나의 하나님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내 곁에 계시는 분 내가 항상 주님 그 품에 거하게 하소서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내 곁에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내 곁에 계시는 분 내가 항상 주님 그 품에 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늘 가까이 우리의 곁에 계시는 놀라우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의 곁을 떠난 적이 없는 언제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세요.